하나님, 오늘도 주의 날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합니다. 모든 날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인 듯하지만 그러나 주의 날이 있고 또한 주의 것이 있기에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 시간을 구별하고 우리의 물질을 구별하고 우리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매 순간순간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시간에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허락해 주셔서 이 시간 우리가 자유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맛보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성령님 주관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의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다시 한번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질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의 영광,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셔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영광 주 볼 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예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전진 날이 모든 영광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성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영광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오 주님 이곳을 주님의 영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을 가득 덮게 하여 주소서 주님 아버지 오 주님 우리가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것을 채워주소서 주여 우리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참여한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곳을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히 덮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가 모든 이들에게 아버지 임하게 하소서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되살아나게 하소서 주여 우리가 살아나기 원하며 우리가 깨어나기 원하며 우리가 주의 영상을 회복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곳에 임재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켜 주소서 주여 아버지여 오 주님 아버지 주여 한 사람 굽어 살펴주소서 아버지 모든 영광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나리 모든 영광 주 볼 때까지 감사하고 고마우신 하나님 2021년의 마지막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마지막 달 첫째 주일에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즐거움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케 하옵소서. 아멘. 이번 한 달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정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지나온 시간들 속에서 우리의 잘못이 있다면 바로 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관계를 생각들을 잘못된 삶의 방향들을 바로잡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들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처음 2021년을 시작하면서 주여 하나님께 약속했던 많은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뒤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지키지 못한 부분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게 하시며 주님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코로나19로 인해 바뀌어버린 일상들이 이제는 우리 삶의 일부분이 되어 익숙해져가는 요즘이지만 주여 힘겨웠던 시간 속에서 지혜롭게 그 시간들을 견뎌내게 하심은 모두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주여, 변할지 아버지. 우리는 모두 알 수 없지만 그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주여 도우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음을 알기에 아버지 더
더욱더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주님 앞에 약속합니다. 아멘. 주여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며 주님. 위로와 치유가 있는 찬양의 시간이 되도록 단위에 세워주신 목사님께 하늘의 능력을 덧입혀 아멘.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감사가 기쁨이 소망이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드린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에 올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옥아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날 받아주소서. 주신 분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는 분도 여호와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신 것입니다. 선한 청지기처럼 잘 사용하게 하시고 주님의 것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모든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구별해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믿음을 받아 주시옵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복된 삶으로 넘치게 하여 주셔서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히 이겨낼 수 있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으로 기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12월 달은 특별 새벽 기도 진행 이제 다음 주부터 진행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각 선교회 총회는 오늘까지 맞춰 주시고 그 결과를 저에게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회 보통 우리가 12월 둘째 주나 이제 셋째 주에 했는데 올해는 넷째 주 26일 주일 예배 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뭐 공사가 다 마무리가 되지 않아서 제가 아직 지금 공사에 너무 신경 쓰다 보니까 내년 목회에 대한 부분을 아직 제가 다 정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넷째 주에 당회를 좀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기획위원 당회 준비를 위해서 우리 기획위원회 모임은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너무 미안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번 올해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제가 너무 신경을 못 썼던 겁니다. 공사하느라고 뭐 수능 날짜가 언제인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서 너무 미안하고 이제 그래서 제가 미안하다고 얘기도 했는데 이제 시험은 끝났지만 이제 계속해서 면접도 있고 여러 가지 절차들이 남아 있습니다. 김종열 학생 그리고 정형연 정지국권사님 딸입니다. 지금 2명이 있는데 위에서 여러분 잘 좋은 결과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 말씀 선포는 창세기 15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네, 말씀 선포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창세기 15장 5절 6절 말씀. 아멘. 선포기도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를 낳지 못해 낙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셀 수 없는 하늘의 별처럼 자손을 번성하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신다. 믿을 수 없는 말씀이지만 아브라함은 믿었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 일하셨다. 나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아멘. 이 말씀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1절부터 7절까지 창세기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교독하시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이제 벌써 2021년 한 해도 이제 저물어 갑니다. 이제 한 달 남았죠. 우리 교회 부지를 매입하고 또 리모델링 공사를 하다 보니까 한 해가 훌쩍 그냥 지나간 것 같습니다. 정신없이 지나가서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게 한 해가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늘 이맘때가 되면 마음이 왠지 좀 이렇게 씁쓸해지죠. 한 해가 또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이런 마음들. 그래서 나는 이 한 해를 어떻게 보냈나 이렇게 또 생각도 해보게 되고 한 해가 그냥 지나가는 것 같은 아쉬운 마음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감정들이 우리 마음속에 이제 교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해마다 연말이 되면 시상식이 있죠. 각종 시상을 하게 됩니다. 뭐 연예인들, 뭐 영화 배우, 또 뭐 스포츠인들, 뭐 각 분야에서 이제 좋은 활약, 뛰어난 활약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보상을 하는 거죠. 그때 이제 시상을 통해서 보상을 받습니다. 요즘에 수우파가 대세잖아요. 수우파. 이제 뭔가 이제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뭐 스트릿 우먼 파이터의 이제 줄임말 수우파라고 이제 그렇게 부르지요. 한 방송사에서 댄스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진행했던 그 프로그램 제목입니다. 그동안 그냥 가수들 뒤에서 백댄서처럼 댄서 역할을 하고 아니면 가수들, 아이돌의 댄스를 가르치고 또 그들의 안무를 짜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전면에 등장을 해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그러면서 연예인급으로 아주 발돋움하게 되는 결정적인 그러한 이제 역할을 했던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 이후로 사람들이 춤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하고 또 저분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열광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저분들을 모시려면 어마어마한 돈을 줘야 이제 모실 수 있는
이런 상황으로 이제 뭐 연예인 중에 연예인이 됐다 얘기합니다. 예전에는 연예인들 뒤에서 이렇게 이제 얼굴 없이 뒷받침해 주는 역할을 했다면 이제는 연예인들이 사인을 받기 위해서 오는 연예인의 연예인이 되는 이런 상황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요즘에는 CF에도 많이 등장합니다. CF에도 많이 등장하고, 그리고 이분들이 뭐 이제 갑자기 하루 아침에 세상이 변한 것처럼 자신들은 똑같은 일을 해왔는데 갑자기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수고한 것에 대한 보상을 이제 받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죠. 이보다 더 큰 보상이 어디에 있겠어요? 이분들에게 그동안 그 분야에서 최고의 춤꾼이었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는데 이제는 자신들의 그 모든 것들을 알아주고 이제 인정받는 이러한 지금 상황이 됐으니까 뭐 이보다 더 큰 보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도 이제 뭐 11월 달까지가 한 해 회기입니다. 2021년도 회기는 이제 11월까지로 이제 끝났어요. 이제 또 새로운 회기로 우리가 12월부터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뭐 그동안 수고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뭐 기획위원으로도 수고하시고 속장으로도 수고하시고, 그리고 또 각 선교회 임원으로 수고하신 분들, 이제 총회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또 새로운 일꾼들을 뽑게 될 텐데, 당면 때가 되면 그동안 수고하신 분들 그래도 이제 어떻게 보상을 해드려야 되나, 늘 그게 저의 고민입니다. 무엇으로 그 수고에 대해서 뭐 보상을 할 수 있겠어요? 이왕이면 좋은 거 해드리고 싶고, 정말 수고한 것에 합당한 것을 해드리고 싶은데, 뭐 그렇게 재정이 넉넉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작은 범위 내에서 정말 의미 있게 보상할 수 있을 게 뭐가 있을까? 그게 이제 저의 늘 당회 때만 되면 고민입니다. 수고하신 것 물론 하나님이 알아주실 일이지만, 그래도 담임 목사로서 그래도 최소한의 그러한 마음은 어떻게 표현을 해볼 수 있을까? 이제 그것이 저의 이제 고민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보상, 상급에 관한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 앞에 서면 분명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보상해 주실 거예요. 보상해 주실 거예요. 공사를 진행하면서 때로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지치고, 그러면 제가 그래요.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그냥 하나님 보고 제가 일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하나님 보고 계시죠? 제가 하나님 앞에 혼자 스스로 이렇게 되뇌이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을 하면 하나님 마음에 위로를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또 보시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합당한 상을 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마찬가지 1절에 15장 1절의 시작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여기에 보면 나는 너의 방패라 그랬어요. 방패다. 뭐 방패라는 건 내가 너를 지켜준다 이런 의미겠죠.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는지는 그 앞에 14장을 보면 나와. 이따가 제가 그 부분을 말씀을 나누게요. 내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켜준다. 그리고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나는 너에게 큰 상급을 주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상급이란 말, 이게 원어는 어떤 의미일까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뭐 보수, 삭, 임금 이런 뜻입니다. 즉 어떤 수고한 것에 대한 대가란 말이에요. 그냥 주는 선물하고는 달라요. 선물은 대가가 없는 겁니다.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값없이 주는 겁니다. 그러나 상급은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무엇에 한 것에 대한 보상이에요. 보상. 그래서 나는 너의 지극히 큰 보상이다. 나는 너에게 네가 한 것에 대해서 지극히 큰 보상을 주는 여호와다. 이런 말이죠. 보상을 한다. 상을 주신다는 것은 바로 보상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에 대해서, 내가 한 것에 대해서 내가 상을 줄게. 그러면 사실 우리 마음이 좀 설레이잖아요. 어떤 상을 줄까? 나한테 상을 준다는데 어떤 상급을 주실까? 이런 기대를 하게 되고 마음이 좀 설레게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좀 달랐어요. 2절에 보니까 2절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에게 뭘 주시려고 그러세요?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별로 기대가 없는 거예요.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나에게 자손을 주시지 않았는데, 자녀를 주시지 않았는데, 그런데 무엇을 준들 내가 기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씨를 주지 않았으니 나는 이제 이미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양아들 삼아서 키운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나는 상속자로 삼을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위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은 별로 기쁘지 않아요. 나에게 자손이 없는데 무엇을 준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말이죠. 원망의 말이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원망하는 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그렇게 원망하는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밤하늘에 있는 별들을 보여주십니다. 하늘의 별들을 바라봐라. 셀 수 있겠냐?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밤하늘의 별들, 지금 저게 우리 은하의 사진입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우리는 지금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밤하늘을 볼 시간도 없어요. 밤하늘의 별들을 보고 싶으시면 밤중에 요 교회 와보세요. 잘 보입니다, 별이. 여기는 깜깜해요, 밤중에. 혼자 교회에 있으면 무서워요. 목양실 혼자 있으면 자꾸 누가 막 이렇게 쳐다보는 것 같고 막 혼자 있으면 깜깜해갖고 아무도 없. 여기가 전체가 깜깜합니다. 거기다가 밤 11시 넘어가면 간판도 꺼지고 뭐 하면 시커매져요. 그럼 문 열고 나가면 깜깜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잘. 밤하늘의 별이 얼마나 초롱초롱 잘 보이는지 몰라요. 우리가 예전에는 그런 밤하늘들을 많이 봤잖아요. 근데 사실은 잘 우리가 밤하늘, 하늘을 올려다볼 시간도 없어요. 근데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 별들이 얼마나 많은지 셀 수가 없어요. 저 우리 은하에 있는 별들 헤아릴 수가 없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은하가 우주에는 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정도입니다. 우리가 지구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태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태양하고 갖다 놓은 비교 사진을 보면 점밖에 안 됩니다. 태양에. 너무 작아요. 너무 작아. 그런데 태양과의 거리, 은하 속에서도 별과의 별 사이 거리가 얼마나 멀어요. 오죽하면 광년이라는 말을 쓰겠습니까? 빛이 1년 동안 가는데 걸리는 시간 1광년. 그러면 빛이 1년을 가는 시간이에요. 얼마나 먼 거예요. 근데 1광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보통 몇십 광년, 몇백 광년 이렇게 가니까요. 우주가 얼마나 광활하고 넓은지, 그 별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 별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
지금 자녀 한 명도 낳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포기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밤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너의 자손이 이렇게 될 거야 이러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상급의 모습을 저걸로 별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줄 상급은 이런 거야.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기대하는 거하고는 너무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은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했을 때 하나님이 그거 믿음을 보시고 그거를 기뻐하셨을 때 주시는 상급은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정도 차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자손이 저렇게 될 거라고 누가 상상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복, 상급, 이 차원은 우리 상상을 넘어섭니다. 하나님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삶을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우리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어떻게 복을 주시고 어떻게 상급을 주시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보잖아요. 우리는 자꾸만 우리 수준에서 자꾸 하나님의 보상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은 그 차원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상급이야 했더니 시큰둥하니까 너의 자손이 이렇게 될 거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상급을 약속하실까요? 보상은 어떤 행위에 대한 보상이잖아요. 대가잖아요. 도대체 뭐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14장이에요. 14장. 다시 15장 1절에 보면 이후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했어요. 그리고 나는 너의 방패고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후에. 그럼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하나님이 이후에 이런 어마어마한 상급을 말씀하시는가? 그 14장을 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14장은 소돔과 고모라 땅 지역에 있었던 큰 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4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그때 일어났던 일들을 소개해 주고 있어요. 당시에 신할 왕 아므라벨과 엘라상 왕 아리옥과 또 엘람 왕 그돌라오멜, 고임 왕 디다리,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브이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웠다. 이들이 왜 전쟁을 했냐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겼다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있는 이 나라들 왕들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을 섬겼다 이거예요. 그 당시 엘람 왕이 어느 정도의 규모의 세력을 갖고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12년을 그의 통치 아래 그 지배를 받고 있었던 상황에 있었다가 13년째 됐을 때 배반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엘람 왕이 그 주변에 있는 왕들을 데리고 함께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 전쟁이 있었던 것이죠. 지도를 보시면 지금 두 개의 원이 보이시잖아요. 빨간 쪽에 여러분 오른편에 보시면 왼편이네요. 왼편. 여러분 왼편에 보시면 빨간 쪽 애굽 아프리카 지역 이쪽의 대륙이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지금 검정색 부분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한 그 지역입니다. 엘람 왕은 저쪽에 있는 거예요. 엘람은.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다 저 지역에 있는 나라들 왕들입니다. 그 나라들 중에 엘람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아주 큰 나라를 형성하고 있었을 때죠. 아브라함 때.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 다 저기서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거대한 제국들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엘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거대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거대한 제국이 일어나면 어디로 내려오냐면 아프리카 이집트 쪽으로 내려옵니다. 아프리카 쪽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가운데 이 부분이 가나안 땅이에요. 여기에서 애굽의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충돌합니다. 그래서 저기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는 아주 작은 나라들입니다. 소알 왕, 소돔 왕, 고모라 왕 뭐 이런
나라들, 작은 나라들이에요. 도시국가들이죠. 연합해서 저 세력과 맞서 싸워보는데 이 감당해낼 수가 없어요. 12년 동안 그돌라오메를 섬긴 겁니다. 엘람왕.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13년째가 됐을 때 그들이 배반한 거예요. 그러니까 쳐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뭐 전쟁을 하는데 이거는 뭐 이길 수가 없죠. 완전히 깨졌습니다. 그리고 다 왕들도 그렇고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포로만 끌고 가지 않죠. 모든 것은 전리품으로 다 가져갑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소돔 땅에 살고 있다가 같이 포로로 끌려가게 됐어요.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지 않았죠.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쫓아갔다 그랬어요. 단까지 쫓아갔다. 다니면 저 가나안 땅의 꼭대기 쪽입니다. 거기까지 올라가서 그들을 쳐서 물리칩니다. 그리고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조카 롯과 또 부녀와 친척 다 찾아왔다. 그로 인해서 그 왕들, 포로로 끌려갔던 왕들 다 풀려나고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참 기적 같은 일이죠. 믿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소돔 왕, 소알 왕, 주변에 있는 이런 고모라 왕들 등등 도시 국가들이 연합해서 안 되는 이 엘람 왕과 싸워서 다 깨졌는데 고작 318명 데려가서 물리치고 그들을 다시금 되찾아왔다. 말도 안 되는 기적 같은 얘기잖아요. 이 이야기를 읽으면 좀 너무 뻥이 심하다. 너무 심한데 이걸 어떻게 믿으라는 거지? 이렇게 아마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없으면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사실 성경에 보면 더 심한 얘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더 심한 기적 같은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다 기적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이 한 일이라고 그러면 이게 아브라함이 했고 318명이 했다고 하면 믿을 수가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은 거죠. 너무 많은 거예요. 어제 우연스럽게 이제 뭔가를 검색할 일이 있어서 검색을 하다가 한 유튜브에서 미래에셋 자산운용가 대표이사인 존 리가 CBS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서 간증하는 모습이 화면에 딱 떴길래 이분이 크리스찬인가? 그리고 이제 그분의 영상을 보게 됐어요. 네, 존 리 워낙 유명하신 분이고 잘 알려지신 분입니다. 우리나라 주식 전도사라고 불릴 정도로 주식에 대해서 미국에서 이미 주식에 대해서 경험을 하고, 그리고 주식은 투기가 아니라 투자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된다고 주장하고 또 그것을 계속해서 전파하는 이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데 돈 쓰지 말고 주식을 한 주씩 그냥 장기적으로 사서 모아놔라.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노후를 준비하려면 주식을 사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크리스찬이고 또 CBS에서 간증하는 게 있어서 관심 있어서 제가 쭉 봤어요. 이분이 원래 미국에서 회계사였다 그럽니다. 그러다가 당시에 이제 워낙 경제도 어려워지고 막 하니까 회계사들이 다 잘려나가고 몇 사람 남았는데 자기도 잘못하면 잘릴 것 같더래요. 그래서 그 빌딩에 유명한 자산운용사가 있었는데 그곳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지원서를 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곳은 하버드 대학이나 워낙 유명한 자산운용사기 때문에 하버드 대학 아니면 스탠퍼드 이런 아이비리그 출신들이 아니면 절대 들어갈 수 없는, 저분도 좋은 대학 나왔더라고요. 뉴욕 대학을 나왔으니까 꽤 좋은 대학이었는데도 명함도 내밀 수 없는 이제 그런 정도의 회사였다 그래요.
다들 안 된다고 그랬고, 면접하는 과정에서도 너 안 될 것 같다. 하버드 출신이 있고 여기에 경력 10년 차가 된 사람이 있고 위에서 추천받은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됐는데 기적적으로 이 사람이 되네요. 그래서 보이지 않아도 늘 함께 했던 주님의 손길이라고 간증하는 게 그거예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회사 역사상 자기 같은 출신이 들어간 적이 없대요. 그래서 그 이력서를 넣고 할 때 도움을 줬던 헤드헌터라고 하더라고요. 미국에서는 그 일자리 기업이나 이런 데 사람을 추천해 주는 그 사람을 이렇게 이제 소개해 주는 이러한 회사 그런 곳의 헤드헌터의 대표가 비행기를 타고 뉴욕까지 날아와서 너 교회 다니냐? 그렇다. 했더니 나는 너 때문에 교회를 다니기로 결정했다. 이게 기적 같은 일이고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나는 너를 지원서를 내도록 도와줬지만 되지 않을 거라고 난 생각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걸 보니 하나님, 너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 내가 하나님 믿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분이 그러면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봤다는 거죠. 기적이에요, 기적. 저분의 삶 속에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라는 건 이게 이해할 수도 없고 이게 자주 일어난 일도 아니고 정말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일어난 거잖아요. 아브라함에게도 그 일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으니까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 318명 갖고 이게 어떻게 이기지?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 안에서는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그 전쟁에 승리했을 때 살렘 왕 멜기세덱 제사장이기도 했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리고 너희 대적을 너의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러잖아요. 아까 그 헤드헌터가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겠다 이러잖아요. 이 살렘 왕 멜기세덱도 마찬가지예요. 너의 대적을 너의 손에 붙이신 하나님 지극히 크신 하나님 그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봤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그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자기 전리품을 얻은 것 중에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드렸다. 그러니까 11조 신앙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걸 볼 수 있죠. 나중에 야곱도 11조를 하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제 이렇게 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그 끌려갔다가 전쟁에서 패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는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고맙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 되찾아온 포로들 중에 우리 사람들은 보내주고 그 전리품 물품은 너가 가져라. 그 다시 되찾아온 그 물품은 우리 거지만 원래 뺏겼다가 네가 다 찾아왔으니까 그건 네 것이다. 그 전리품 네 거니까 네가 가져라. 그리고 사람만 우리에게 보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돔 왕에게 그럴 때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렇게 말하죠.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치부한다는 것은 내가 아브라함을 부유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싶지 않다. 나를 부유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나를 부유케 하시는 것이지 네가 나를 부유케 하는 게 아니다. 나는 그 물건에 어떤 것 하나도 실오라기 하나라도 나는 가지지 않겠다. 전리품은 당연히 그 사람의 몫입니다. 승자의 몫이에요. 그게 부정한 게 아니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전리품 그 한 나라도 아니고 소돔, 소알, 고무라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그 모든 물품을 가져가는 것을 다 되찾아 왔으니까 이게 얼마나 큰 것입니까? 그거 하나 싹 가져오면 그러면 최고의 갑부가 될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합니다. 네가 나를 부유케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부유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부유케 하지 네가 나를 부유케 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나는 하나도 취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다 돌려줍니다. 이게 14장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보여지잖아요.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절대 세상 사람이 우리를 부욕해 하지 않아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부욕해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욕해 하세요.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했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15장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요. 나는 너의 상급이다. 그 엘람왕과 그 연합 군들이 돌아갔으니까 다시금 큰 군대를 이끌고 돌아와서 복수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318명 갖고 이길 수 있을지 이게 또 두려움이 올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 내가 너를 지켜줄 거다. 이 말씀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의 상급이 될 거야 라면서 아브라함에게 밤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셨어. 그 많은 별들을 보여주실 때 자녀 한 명도 낳지 못하는데 내 아의 자손이 이렇게 될 거라고요? 믿기가 어렵잖아요. 그 큰 자녀가 어느 정도여야지 무슨 밤하늘의 별처럼,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나를 그렇게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묻지도 않았습니다. 이 말을 너의 자손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어요? 간단합니다. 6절이죠.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은 그 말을 그냥 믿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자손들을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말씀하실 때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냥 믿었어요. 내가 지금 자녀도 한 명도 낳지도 못하고 나이가 들어서 나도 이제 더 이상 나의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돼서 포기했는데 이렇게 될 거래요. 믿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대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그렇게 복 주셨어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우리 차원을 넘어서는 분이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믿는 겁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거예요. 아브라함이 위대함은 다른 거 아닙니다.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은 거예요. 그냥 믿은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보다 도덕적으로 선하고 더 위대한 삶을 살아서 큰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컸기 때문에 위대한 겁니다. 믿음이 커서 하나님이 그 믿음 보셨대요. 그리고 그 믿음을 의롭게 여기셨다. 간단합니다. 우리 신앙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낙심할 상황이 올 때,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그 한마디면 끝나요. 내가 볼 때 안 될 것 같고 불가능해 보일 것 같고 정말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역사합니다. 그 믿음이 역사해요. 제가 목기 초창기 때 혼자 결혼하지 않고 혼자 솔로로 1년 동안 싱글로 목회할 때, 그때 성미를 주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성미, 예전에 성미 다 했잖아요. 지금은 안 하지만. 근데 우리 교인이 몇 명 안 되니까 뭐 이렇게 밥 숟갈 뜰 때 목사님 거 하나 떠가지고 그 얼마 안 되니까 가지고 올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모아지면 한 봉지 모아지면 그때 갖고 오시고 그러셨어요. 그러니 먹을 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 여동생이 그때 반주해주고 그러면서 올 때마다 주일날 올 때마다 반찬도 갖다 주고 쌀도 갖다 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어느 날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내가 주의 종인데, 하나님이 먹이는 종인데 내가 언제까지 엄마에게가 주는 거 갖다 먹고 살까? 갖고 오지 마라. 이제 동생한테, 엄마한테 얘기하지 말고 갖고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놀랍게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누군가를 통해 쌀 한 자루를 바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기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이고 나를 먹이실 것임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어요? 자녀가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대요. 여러분 출애굽기 보시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에 그들이 이렇게 이제 흉년을 피해서 애굽에 요셉이 총리로 있었을 때 이주하잖아요. 그때 간 사람이 7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서 그들이 노예로 전락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그랬어요. 우리라고 하는 건 애굽 족속입니다. 얼마나 번성했으면요 애굽 족속보다 더 많고 강하다고 그러겠어요. 70명 늘어갔는데 하나님이 하늘의 별처럼 번성케 하신 거예요. 그 아들이 나면 죽이도록 했는데 그 산파가 도착하기 전에 계속 낳잖아요. 그냥 막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자손을 번성케 하셨잖아요.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이루셨고요. 지금도 그 족속들, 그 민족, 유대 민족들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상급은 우리의 상상을 넘어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보신 우리 믿음이에요. 그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 보상해 주세요. 내가 믿은 거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랐다고 했어요. 마치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다르다 그랬어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하늘과 땅처럼 다르다 그랬어요. 천지 차이, 하늘과 땅 차이는요 너무나 큽니다. 너무 다른데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보응해 주시고 상급을 주시고 믿음대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셨고 그것을 의롭게 여기셨어요.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가?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도 나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믿노라.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고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깊은 수렁 속에서 혼자 울부짖을 때 주님은 나를 건져내셨고 죄악된 세상으로 다시 달려갈 때에 주님은 돌아오라 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거친 풍랑이 일어도
잔잔하게 하시니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푸른 초장 물가로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은 나의 안식처로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원치 않는 질병이 심히 괴롭힐 때에 주님은 나를 치유하셨고 주님이 일하기 위해 능력 달랄 때에 주님은 각종을 사주셨네.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게 하소서.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같이 합심하여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 반드시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음에 대하여 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여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여 좌절하거나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주여 믿음을 도와여 주소서.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주여 아버지여 하나님 주여 나는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여 믿음으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이 믿음 붙들고 나아가겠사오니 하나님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통하여 주시고 이 믿음을 통하여 일하시옵소서. 주님 오 주여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밤하늘의 별들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의 크기는 너무나 큽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셨고 그 믿음에 대하여 상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나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실 것이며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채우시고 공급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늘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